시편 62편입니다. 시편 62편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의 영혼아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읍시다. 자,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 아멘. 자, 우선 요거는 우리가 배경을 먼저 좀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윗이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노래한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압살롬 때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은 정확히 표현 안 돼 있어요. 어찌되었든 다윗이 엄청 어려웠을 때에 쓴 시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구원이시다라는 고백이 사실은 반복되고 있어요. 자, 2절도 보게 되면은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되어 있고 6절에도 보게 되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이 어떤 기도를 할 때나 어떤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말할 때는 그 마음이 헤아려져요. 제가 그 작품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옛날에 MBC에서 베스트셀러 극장이라고 있었습니다. 하는데 몇 회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배우 이름도 생각나요. 천호진이라는 배우가 있어요. 이 배우가 감옥에서 출소하든지 하기도 험한 세월을 살았는데 혼자 논길을 걸어가면서 되뇌이는 게 지금도 기억이 남아요. 뭐라고 기억하냐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아버지가 나를 낳고 아버지가 나를 낳고 아버지가 나를 낳고 아버지가 나를 낳고 계속 아버지가 나를 낳고 아버지가 나를 낳고 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어렸을 때 봤거든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아버지가 나를 낳고 아버지를 낳고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지금도 안 잊혀져요. 뭐가 그리 힘들었을 때에 그렇게 그걸 되뇌었을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버지가 나를 낳고 아버지가 나를 낳고 그 젊은 사람이 교도소에 나와서 그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어떤 고백을 반복할 때 그때는 우리 마음에 애절함이 있어요. 애절함이. 간절함이 아니라 애절함이 있어요. 애절함. 이 다윗이 그 애절함이 있는 거예요. 애절함이. 뭐라고 그러냐?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여러분 힘있게 있지 말고 기운이 다 빠진 다윗이 혼자 툴툴 앉아가지고 해도 안 되고 고난은 계속되고 아무 길은 보이지 않고 그냥 끄이끄이 우는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처음에는 연애 편지로 고백을 하다가 그게 안 통하니까 나중에는 시로 고백을 하다가 그것도 안 통하니까 나중에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춤을 췄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이렇게 이제 하겠냐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고 있다. 다윗이 겪었던 그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인간적인 배신이죠. 인간적인 배신. 사람이 제일 힘들 때가 뭔지 아십니까? 배신 당할 때예요. 물질 없으면 괜찮아요. 근데 배신은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근데 그 배신이 다윗을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모략과 거짓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윗에게는 다 고난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다윗이 오직 하나님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다고 선언하는 것이 이 시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이 사실은 왜 우리가 자주 읽고 묵상해야 되는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누군가는
똑같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절망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들에게 배신당한 부모의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사랑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는 게 오죽하겠냐는 거예요. 응?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의 노래들이 다 시편. 이거는 막 시편 저자들은 그냥 눈물로 썼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다윗은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이것도 자, 한번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62편입니다. 자,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자, 5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것도 반복돼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게 뭐예요? 이것도 반복돼요. 그러니까 답이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담대하게 풀어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 인간은 본능적으로 문제가 찾아오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또 반복합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불안해지고 불안해지면 두려움이 와요. 그럼 몸이 움츠러들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져요. 공황장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앞에 사자가 없는데 사자가 톡 서 있고 나를 잡아먹을 것처럼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사자가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오금이절이고 달달달 떨어요. 숨이 가빠하고 죽을 것 같아요. 그게 공황장애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너무 심해지면 이렇게 돼요. 근데 어디서 오는가? 우리의 삶이 불안할 때, 스트레스를 받을 때, 피가 마를 때. 피가 마른다고 그러잖아요. 피가 마른다고. 피는 생명이죠. 피가.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도 똑같이 흔들렸는데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에서 그 답이 있습니다. 자, 이사야 46장으로 가봅시다. 이사야 46장입니다. 찾아봅시다. 우리 이사야 46장. 4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46장 9절에서 10절. 자, 시작.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러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자, 말씀 봅시다. 어려울 때 우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왜 옛적 일을 기억하라? 여러분 여기 저 봐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잊고 있어서 그렇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도와주신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예수님 없으면 죽을 곱이 수도 없이 많았고 아니면 여기 없을 수도 있어요. 이미.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셨다는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돌아보게 되면. 뭐 이따 잠시 언급하겠지만 제가 미국 갔는데 집사람이 저보고 제발 그거 좀 보라요. 그 폭삭 소가수다. 그래서 다운로드를 갔는데 그래도 다 못 보고 3편까지만 보고 한국 와서 나머지 보겠다고 생각을 하고 어젯밤에 조금 봤는데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제가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여러분 어떤지 몰라도 제가 그 말 많이 한 지난번에 말했다고 두일이한테 혼나가지고 스포일러 다 한다고. 그 몇 가지 이야기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항상 뒤로 돌아가더라고요. 영화가 방송이 신혼여행에 갔는데 여인 속에서 도둑을 맞은 장면이 나와요. 근데 자기는 도둑 맞았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이 도둑 맞는 걸 미연에 방지해 주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도와주더라고. 보니까 뭐 여기까지만 이야기할게요. 하여튼
근데 그런 게 많아요. 많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다 붙어 있다는 거예요. 다 붙어 있다는 거. 그때는 단순히 행했던 일인데 돌아놓고 보니까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살았다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옛 정리를 기억하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은 잘 알지 못하는데 옛날 한번 생각해 볼래? 너희들이 어땠는지? 이거예요. 그때 내가 함께 있지 않았니? 이거 한번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걸 기억을 잘 안 해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돌아보면. 근데 그 옛날 일을 모르고 혹 좀 실만하면, 숨 쉴만하면 하나님이 옆에 안 계셔. 이게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우리는요, 어려웠을 때를 생각해야 돼요. 그거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힘들었을 때를 생각해야 돼요.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너희는 옛 정의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내 외에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다. 나 같은 이가 없다. 유일하신 분이에요. 유일하신 분. 유일하신 분. 오늘 제가 영화 이야기 좀 잠깐 할게요. 자, 몇 번 이야기했던 건데 진짜 오늘 설교 전에 내가 흔들리지 않냐 하기보다 이게요. 영화와 똑같은 우리 인생을 이야기해요. 우리 인생은 영화예요. 저기 밑에 있는 두현이 예경이도요. 쟤들 지금 영화 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다 영화 찍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에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어요.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어요. 조연은 그리고 엑스트라도 있어요. 주연은 누구예요? 여러분이 주연이지. 그 여러분의 가족이 주연이지. 조연은 누구예요? 그 사이드에 있는 사람들. 엑스트라는 뭐예요? 지나가는 사람들. 그러나 그 중에 나와 만나는 사람들. 아마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옆에 있는 분들은 아마 주연은 아니죠. 그러나 조연일 거예요. 여러분이 영화를 찍고 있는 그 인생이라는 그 드라마의 조연들이죠. 절대로 우연히 만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영화는요, 두 개의 영상이 돌아가요. 하나는 감독의 영상이, 하나는 관객의 영상이. 감독의 영상이는 뭐냐면 본인이 의도한 대로 영화를 찍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찍으시죠. 감독 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를 찍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관객의 영상에는 내가 바로 내 인생이에요. 내가 찍고 싶은 영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일이 터져요. 조금은 다르게 해석을 했지만 우리의 인생에는 늘 두 가지 영상이 돌아가고 그 영상이가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영화를 보게 되면 시퀀서가 있어요. 하나의 스토리가 다 있어요. 하나의 스토리가. 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대의 시퀀서, 20대의 시퀀서, 30대의 시퀀서 이게 모여서 40대, 50대, 60대 이런 게 모여서 하나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장 어른이신 우리 노인호 성도님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요 시퀀서들이 모여서 노원효라는 영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시퀀스들을 보게 되면 때로는 없애버리고 싶은 시퀀스도 있어요. 아니면 내가 지금 거기 가서 다시 재편집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영화를 수정하고 싶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 그런데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가? 아니 그것을 수정할 수 있는가? 수정할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가능하죠. 우리가 수정하고 싶은 그 해석을 바꿔주기 때문에 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나의 고통과 슬픔과 좌절과 절망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재해석이 돼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제가 4살 때 얼마나 그게 큰 상처였으면 어머니가 젓가락을 집어 던진 게 제 눈을 맞아가지고 지금도 기억하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세게 맞았는지 지금도 아파 생각해보면. 근데 하루는 생각해보니까 그 폭삭 소가수다에 그 여주인공이
19에 애 놓은 거죠. 저희 어머니가 18에 저를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낳자마자 우리 외할머니 돌아가시고, 우리 외할아버지가 아들이 없어가지고 우리 할머니를 두 번째 부인으로 맞이하셨거든요. 그냥 아들 놓아서 되는데, 저희 외할머니가 아들을 못 놓고 딸을 놓은 거예요, 우리 어머니를. 그리고 어머니 돌아가 버리신 거예요. 근데 외할아버지가 그래도 저희 어머니를 사랑했는데, 어머니도 저한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이 할머니죠. 언제가 제일 행복했냐면, 6살 땐가 7살 땐가 할아버지 등에 업혀가는데 시장에서 사탕 하나 사주시더라. 그때 사탕이 왜 이리 맛있는지 모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할아버지 또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이제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부인 키워진 거예요. 그리고 시집 일찍 갔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를 만나서 고생 잔뜩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시집 와가지고 아들 놓고 딸 놓고 이렇게 지내는데 남편은 아파 누워있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화가 날 때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앉아있는데 젓가락을 던졌는데 젓가락이 제 눈에 맞아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도 기억하는 게, 그때 어머니가 쫓아와가지고 저를 껴안고 우시는 모습이 생각이 나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그때 4살 때의 김상철을 40대의 김상철이 찾아가 본 거예요. 그때는 4살 때 김상철이 울고 있었는데 40대에 제가 찾아가 보니까 어머니가 젓가락을 옆에 던졌는데 튕겨서 제 눈에 맞더라고요. 실제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뭐예요? 어머니의 고의가 아니다. 어머니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폭삭 속았어도 보니까 자꾸 과거로 돌아가더라고. 근데 나이가 어제는 제가 몇 한지는 모르는데 봤는데 돌아가신 어머니보다 훨씬 나이 많은 딸이 엄마하고 대화하고 있더라고. 참 잘 만들었구나. 인생을 이렇게 해석하는구나. 좋은 드라마예요. 여러분, 어머니보다 나이 많은 딸이 어머니를 만나고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이해해요. 그 무슨 말이에요?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지금의 내가 이해를 하고 어머니를 보는 거예요. 어머니가 힘들었을 때의 어떤 상황인지도 알게 되고. 자, 보세요.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들이 존재해요. 근데 우리가 너무 아프면 그 나를 도려내는 상처를 준 그게 너무 아파요. 근데 예수님은 그 시간이 지나면 그 왜 그렇게밖에 될 수 있는지를 한번 분석해주는 시간을 반드시 줘요. 근데 그 시간을 피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은혜 받기가 두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럼 내가 고쳐야 되거든. 근데 내 안에 화가 있으면 그걸 못 고쳐. 왜냐면 너무 억울해서.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자체는 영화이고, 그 영화는 2개의 영상기가 돌아가고, 그 영화 자체가 프레임으로 또 시퀀스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것을 수정할 필요가 있으면 수정해야 돼요. 그걸 여러분이 교회에서 수정을 해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도 이걸 안 하는 거예요. 똑같은 내가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해주시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나는 노력하지 않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목사가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 그게 사건이지 진짜 목사입니까? 응?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맞죠? 근데 바로 예수를 알아야지. 바로 예수를. 자신은 늘 똑같은 문제 오면은 피하고 그냥 도망가고 그냥 움츠리고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고, 그럼 거기 예수님 누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아니면 답이 없어요. 제발 사람 보지 마세요. 제발. 정말 부탁하는데 사람 보지 마세요. 그래야지 서운하지 않아요. 그래야지 서운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만 바라보고 가야 돼요. 그리고 저 사람도 고장난 사람이다. 저 사람도 내가 좀 고쳐줘야 되는 사람이다 하는 그 긍휼함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게 되면 그 마음이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헐 배우기는 그렇게 안 배우는데, 내가 대접받아야 되고, 내가 좀 더 위로받아야 되고, 내가 좀 더 해야 되는 생각하고,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해요? 예수님은 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았어요.
교회에 오는 가장 큰 이유는 나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오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요. 근데 그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잠시 되는 것 같죠? 안 됩니다. 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 되는 것이 또 어긋나요. 이거 분명히 되는 건데 어긋나요.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과 일치하는 그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내 인생의 주인하고 말은 그렇게 해도 그게 안 된 거예요. 동광원 원장, 김금남 원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남원에 그 동광원에 갔을 때에 어떻게 원장님, 어떻게 예수님을 평생을 이렇게 90세가 넘었거든요. 그때 볼 때. 그 우리나라 개신교 수녀의 가장 큰 어른 아닙니까, 언니? 그 제가 앞에 앉아 있는데 탁 앉아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제가 질문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수십 년을 50년, 60년, 90년이니까 10달 때 좀 넘어서 왔으니까 70, 80년 가까이를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느냐 하니까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10대 때 환상이 탁 하는 게 보였는데 근데 본인이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근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꿈에 걸어뛰다 하나를 보여주는데 너는 요 길만 따라서 걸어가면 된다. 근데 그 길을 따라가 봤대요. 그러니까 거의 돌짝 같은 문이 하나 있는데 그 문이 뭔지를 알겠더래요.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문이었더래요. 거기가. 그런데 그 발걸음을 걷는 그 순간마다 그분이 겪었던 어려움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근데 한결같이 그 발자국을 따라가는데 그 발자국이 누구 발자국이냐? 예수님의 발자국인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을 왜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성경이 총 몇 권이죠? 66권 아닙니까? 66개의 시퀀서가 있는 거예요. 이 시퀀서가 다 모여가지고 하나의 성경이 된 거예요. 여기 얼마나 사연이 많습니까? 욥 같은 사람도 있고 야곱 같은 사람도 있고 요셉 같은 사람도 있고 다윗 같은 사람도 있고 압살롬 같은 사람도 있고 이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왜 하나님께서 주셨냐는 거예요. 그들이 마지막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삶은 얼마나 산다고 이 땅에서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라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까?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도 사랑해야 되는데 어제 그 보니까 세상에 그렇게 착한 아버지를 갖다가 그 딸내미가 그렇게 막 했었더만 나중에는 딸내미가 집까지 해먹더만 보니까 유학 보내려고 집을 팔더라고. 근데 여기 부모 중에 그렇게 안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하죠. 근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까지 주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도 이제 또 환상이 되는 거예요. 신비로움이 되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고통과 고난을 다르게 해석해야 됩니다. 절대로 세상 사람과 같이 해석하지 마세요. 절대로. 두 번째는 우리의 인생은 한편의 영화인데 모든 장면이 기억나지 않다가 어느 순간에 기억납니다. 야, 참 그때 깨달아서요. 저도 참 살아오면서요 이번에 미국 가서 그 간증을 했어요. 뭐 많이 들었겠지만 제가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오청의 이야기 제가 했잖아요. 여기 오청에 지금 저기 우리 큰 화분 있는데 그 자리에 거기에 제가 앉아 있었는데 한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때 제가 그 창문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거 어떡하죠? 이거 마무리해야 되는데 영화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5층만 있을 때 그 혼자 저렇게 딱 있는데 어느 사람이 문을 열고 딱 들어오면서 하는 말이 1,000,000원을 저에게 딱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갖다 주라 했다. 근데 더 그한 거는 일주일에 또 왔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한 번 더 1,000,000원을 갖다 주랬대요. 돈으로 이야기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몰라도 저한테는 있었던 일이에요. 사업하시는 분들 망하게 될 것 같다는 두려움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하다 보면. 근데 그때마다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경험들이 다 있어요. 가정은 그렇잖아요. 깨질 수 있는 가정이 한두 가정이 아니었어요. 누가 봐도 깨지는 가정이에요.
그리고 진짜 깨져야 될 가정도 필요해요. 어떤 때는. 근데 그런 가정이 회복되는 경우도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지난 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다 끝장날 존재였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왜 지금 이 문제가 발생을 하면 옛정기를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의 문제에 얽매여가지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사느냐는 거예요. 응? 도대체 그 믿음을 가지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를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다못해 믿음이 없으면 믿음 없는 저를 도와달라는 그 기도는 해야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믿음이 없다는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기도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온 것은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아요. 지금 콩고에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수없이 사람이 죽는데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영화 찍으러 갈 때요. 그 아프리카 콩고의 움막 안에서 저 영어 못하잖아요. 참 이번에도 제가 마일리지가 엄청 많아요. 제가 지금도. 그래서 저번 지난 우리 필리핀 갈 때도 그 라운지에 다 데리고 가려고 그랬는데 3명까지 못 가가지고 우리가 다 안 갔어요. 우리 안 갔죠 그때 노원 순들이. 노원은 제가 사산까지 데려갈 수 있거든요. 아니 더 데려갈 수 있는데 못 데려갈 거예요 이게. 근데 마일리지가 많으면 공짜 표들을 쓸 수 있어요. 좀 보면은 한 20만 원 정도만 더 주면 써요. 그래서 우리 이제 두현이를 데리고 왔어요. 거기도 저기가 있기 때문에. 두현이 그 제 친구 목사의 아들 있기 때문에 갔는데 머무는 동안 제 일을 마치고 걔를 위해서 이렇게 하루를 제가 봉사를 했어요. 제 아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제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저하고 또 가장 오래 머물지 못하는 애예요. 제 큰딸, 둘째 딸, 셋째 아들은 그 저와 가장 오래 있었는데 너뚱이는 제가 나이가 들어서 나가지고 저하고 가장 짧은 기간에 있을 애예요. 그런데 이놈이 저하고 둘이 오랜만에 자잖아요. 자는데 제 얼굴을 그렇게 만지는 거예요. 수염도 만졌다가 뭐 여기도 만졌다가 푹 들어왔다가 막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이 나도 이렇게 만지는데 지 엄마는 더 만지겠구나. 왜냐면 엄마를 너무 좋아하니까. 근데 그렇게 다 이렇게 보면서 제가 너무 얘가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 이방 땅에 그놈하고 자고 둘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저를 챙기는 거예요. 왜 챙기느냐? 이제 놀이기구를 하나 타러 갔는데, 여러분, 그거 못하겠더라고. 힘들어가지고 멀미나고요. 막 아주 죽겠더라고요, 제가. 근데 이놈이 한 번 더 타지, 그런 것들을. 그래서 제가 평생에 그렇게 많이 타본 적은 처음이에요. 근데 마지막은 진짜 못하겠더라고. 근데 마지막을 가지. 그 들어가 있는데, 딱 앉아 있는데 놀이기구를 타는데, 이건 진짜 제가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꽉 잡고 눈도 안 끄고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이놈이 제가 이제 너무 힘든 거 아니까 그때부터 놀이기를 안 타고 저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참으라고 곧 끝난다고 하면서 조금만 더 참으라고 그럼 보고 손도 만지고 좀 참으라고 곧 끝난다고 계속 이놈이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그 3분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그걸 못 견디겠는 거예요. 막 너무 올라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얘는 그때는 놀지를 못하더라고. 저를 챙기기 시작하더라고. 아빠 괜찮아요? 좀 있으면 끝나요? 뭐 하면서 막 이렇게 해주더라고. 그래 끝나고 이제 나왔어요. 나왔는데 쟤를 자꾸 이렇게 자꾸 쳐다보더라고. 보는데 이놈도 나를 위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면서 밥을 먹으러 갔는데 제가 영어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두연아 그래서 이거 맞지? 이렇게 했는데 제가 왜 영어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냐면은 햄버거를 2개를 시켰는데 3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안 되잖아요. 늘 그랬거든. 근데 이번에도 두현이 데려가가지고 두현아 이걸 시켰는데 아니 콜라가 3개가 나온 거예요. 2개가 나와야 되는데. 근데 다른 건 안 아까운데 이런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왜 콜라가 2개만 했는데 3개가 나오냐고. 그래서 제가 두현이에게 좀 두현아 이 2개 나와야 되잖아. 왜 3개가 나와야 되냐는데 두현이가 그게 또 지가 또 그랬나 봐.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하고 있더라고. 저를 쳐다보고.
근데 제가 바로 후회했어요. 아니 그게 뭐라고 그 어린 거에게 영어 못하는 네가 잘못이지. 두 개나 세 개나 해야 된다고 왜 바로 전달 안 해줬어? 이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가 그 어린 거 데려가가지고 나이가 곧 60이다 생각하는 사람이 꼭 이제 10살 넘은 애한테. 근데 그날 밤에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제 얼굴을 만지고 비비고 하더라고. 제가 만약에 사소한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지훈이가 갔는데 3개가 나왔어. 절대 지훈에게 혼 안 내요. 야 그럴 수도 있지 그랬을 거야 아마. 지훈아 네가 2개 먹어라 내가 하나 먹을게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제 아들에게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사랑해야 되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도 사랑해야지만 내 자식 내 가족을 사랑해야 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세요. 나는 사랑이 많다 하면서 딴 사람이 100번 잘해도 소용없어요. 그러지 마세요 제발 좀. 내 옆에 있는 사람 먼저 사랑하세요. 먼저 챙기시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 말지. 밖에 나가서는 좋은 소리 듣고 다니면서 집에서는 그냥 말도 안 되게 살아가는 사람. 내가 사는 교회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먼저 가족 챙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 인생은 한편의 영화인데 지난 시간 가만히 돌아가 보면요. 진짜 기억나지 않는다는 장면이 나요. 장면들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행복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세요. 가장 좋은 때를 생각하시고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보게 되면 영화는 엔딩 크레딧이 존재합니다. 우리 영화에는 반드시 우리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존재해요. 또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못됐어요. 미안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계속해서. 왜 이야기하냐면 그렇지 않았으면 교회가 세상에서 이렇게 조롱받지 않아요. 여러분이 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 보세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 못됐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이렇게 엉망이라도 우리는 베풀면서 살아야 되고 안아주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에 여러분에게 함께 했던 사람들 수도 없이 많아요. 그 사람들 그냥 왔다가 보내면 안 돼요. 늘 축복 기도하고 그분들에게 감사도 표하고 그렇게 사셔야 돼요. 다윗이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다윗은 하나님부터 떠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지막 끈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갈 때에 다윗은 하나님부터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러나 죄 지은 적 있죠. 그러나 바로 돌아와요. 저는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뭘 하나 하더라도 사랑으로 하고 다른 오늘 설교 다 잊어버려도 여러분 우리 힘들 때에 가족을 더 사랑해 주십시오. 여러분 마지막까지 남아있을 사람들은 가족입니다. 그 다음에 자 교회도 내 한 사람이 먼저 교회예요. 그 다음에 교회는 내 가정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고 우리가 있고 우리 교회도 있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내가 있고 내 집이 있고 내 가정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사랑해야 될 사람을 먼저 사랑해주고 그 사람을 품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더욱더 감사할 수 있어요. 다윗이 회복하는 과정에 있어서 있었던 일들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내가 사는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요즘은 겪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저도 너무 힘들어요. 근데 힘들어도 그래도 제가 알고 있는 답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도 참 감사한 거는 우리 교회는 표가 확 나서 좋아.
표가 확 나. 그러니까 알게 되는 거지. 아니, 어느 교회는 힘든지도 몰라. 그냥 교회에서 몇 번 웃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누가 힘든지 누가 알아요? 말하지 않으면. 근데 우리는 다 그래도 예수님밖에 없다고 필요한 사람들만 모여 있으니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